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친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정체성, 사명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3가지는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 의도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든지 야,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버려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우리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국가의 3요소라 그러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일단 있어야 돼요. 영토가.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주권. 나라가 나를 빼앗겼다 그럴 때 주권을 잃었다 그래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죠. 그때 주권을 잃었다 그래요. 광복해서 나라를 찾았을 때 신문에 이렇게 주권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권이 뭐냐면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이런 뜻이. 그리고 이 주권 안에는 여러분 법을 세우는 입법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있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심판을 하는 사법도 있어요. 이게 주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 주권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심판하십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신정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럴 때 The kingdom coming, 킹덤,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뭐 공산당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즉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왕되심을 믿지 않거나 그러면 그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요 소설가 또 루소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에밀의 저자인데 이분은 진리를 막 찾고자요 이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백독을.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아는 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무신론적인 책을 썼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그는 지옥을 갔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돌이라고 하는 김요공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분이 일본 동경대 박사, 미국 하버드대 박사, 자 중국 국경대 박사, 뭐 어마어마하죠. 이분은 아주 천재 중에도 천재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다니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한신인가요? 거기 석자 교수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TV에서 들었죠. 예수님이 구주 왕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가 왕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평화의 동산이에요. 자유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기 노동도 안 하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아니, 에덴 동산이 샬롬의 동산인 것은 거기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 대신 우리는 기뻐하고 순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밑빠진 독에 물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의 말씀이 선악과예요.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임해요. 마귀가. 그리고 주의 날이 여러분 선악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주체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쫙 갈라져요. 왕이신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딱 주일날 알 수 있어요. 주일날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선악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악과가 주의 것 11조예요. 11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주재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막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11조를 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11조가 온전치 못하고 그 사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이 선악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 선악과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종도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가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건드리면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 아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막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옥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까? 뭐 유황불이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1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 그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고사해야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불가마에 들어가요. 불가마. 근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불가마에 들어가는데 기쁨이 자유와 평강이 막 넘쳤어요. 아니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심령에 선악과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막 기뻐하고 샬롬이 넘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악과 아래 살면 이 주거도면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438장에 보면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를 모시는 그곳,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천국 살아가는 것 간단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늘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가면 우리 심령의 천국이, 우리 가정의 천국이, 교회의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천년왕국이 도래할 거예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그 나라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